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서 그저 짐승처럼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참으로 저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인지 비로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안을 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운명이 참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맞춰질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남은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 삶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주를 배신하고 배반하며 참 주로부터 돌이켜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악을 쫓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희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저희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먼저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돌이켜 또 가슴을 치며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회개도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즉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민기적거리거나 또 죄를 지은 것까지 잊어버릴 때까지 버티면서 주님과의 교통을 나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 옛사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지만 그 남은 육체의 세력이 저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 죽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의 세력 가운데 죽음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미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저희 심령 안에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향해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참으로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의 세력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내가 바로 이 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얼룩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저희의 모습이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저희의 실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조차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다만 바라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뿐이옵니다. 저희가 너무 지쳐 낙심하고 참으로 좌절하여 참으로 기도의 문이 다 막히기 전에 주님께서 속히 돌이켜 주시기를, 이 민족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눈먼 장님처럼 참으로 교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며
참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참으로 참 답답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이 사람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자신의 모습을 진정 보게 하옵소서. 또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눈을 열어 이 세대에 참 하나님의 두신 뜻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회를 심판하실 때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어린아이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참으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큰 파도를 일으켜 폭풍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있사옵고 저희 같은 배는 매우 위태로워 참 폭풍 속을 겨우겨우 헤쳐나가고 있으오니 주님, 폭풍 속에서 침몰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가운데 주께서 이 나라의 선장이 되시고 이 나라의 보장이 되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에 있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과 또 교회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사 이 나라의 평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먼 곳을 오가는 저희 교우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옵소서. 부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남편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예물로서 저희 가진 것 일부를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 전부를 받으시기를, 저희 가정과 저희 산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 예배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찬송 109장입니다. 시편 찬송 109장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산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과 인자와 성실로 인해 주 이름 송축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높이셨으니 그 말씀 감사해. 내가 선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 장려하시사 강하게 하셨네. 여 땅의 열왕 둘이 주께 감사함은 주의 입의 말씀 들을 저희 들음이요. 저의 열왕이 여호와의 도노래함은 여호와의 그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쭉 강의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시편 23편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한 첫 부분이죠.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시면, 그리고 그 조직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런데 그 법 중에 제일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였죠. 근데 이 십계명은 그 전하신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어떻게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그는 한량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정한 장소에 강림하셨다. 그런 말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곳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만 계셨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신의 상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압도되어서 일제히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위험 가운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그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참 처음에 믿을 때 참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별로 안 들어주셨죠. 그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직접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기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그 영광을 확 드러내시지 않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시는 한 방식이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백성들은 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는 제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도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의 형태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매우 중요하다. 또 신자의 삶에 매우 비중이 큰 그런 말씀이다. 성경 말씀 중에 중요치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음성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니까 매우 비중이 높은 큰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참 유의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며 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 첫머리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십계명의 서원인데요. 우리는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을 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십계명을 가르칠 때 1계명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서원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을 암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줘야 돼요. 전도사님 이제 아셨죠? 십계명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1계명부터 가르치지 마시고 서원부터 가르쳐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서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관계냐?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분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존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동일한 관계를 어느 면으로 보느냐 해서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같은 말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른 집단에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맺어지게 됐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덧붙이시기를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왜 그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느냐? 그 특별한 관계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맺어진 거냐? 그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들을 그 애굽의 노예세리에서 해방시키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매우 특별한 관계예요. 성경에서는 쭉 읽어보시면 그 구약을 또 신약을 또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굽을 항상 어떤 상징으로 사용해요. 애굽은 어떤 상징이에요? 죄와 마귀와 흑암 세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만드는 장소를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출하셨다. 사망에 잡힌 바 된 그 노예에서 구출하셨다. 마귀의 노예에서 구출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예된 상태에서 그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사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푸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그 은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은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이 땅에서 아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는 또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은혜, 그걸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 신자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 회사에서 반짝거리는 지혜, 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창조와 그 지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것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은총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있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케 하는 참된 구원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이런 구원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런 독특한 관계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먹고 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신자라 할 때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를, 이런 특별 은총을 받아야 신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죠. 그러나 사실 이런 특별한 은총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동기가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기 그 카카오톡에 자기 주일날 설교를 매일 올려요. 그 몇 년째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설교 전문을 올립니다. 제가 한번 만나면 한번 쏴주려고 그래요. 벼르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는데, 야, 내가 너 설교를 3년째 보고 있는데 복음에 비읍자도 없더라.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 처세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 하는 윤리학, 그런 것만 잔뜩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더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부드럽게 얘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이런 특별 은총을, 이게 애굽에서 구원받는 특별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승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느냐, 그거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 은총을 받아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은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애굽에서 구원 받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애굽에서 구원 받은 후에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끌어내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명 이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너를 다 구원해 냈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야? 후자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니 이 서원이 지금 십계명의 서원이 얘기하는 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특별한 소유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 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배워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집의 가훈을 이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자녀답게 살면 내가 너를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와서 구원을 얻고자 해요. 근데 구원을 얻는데 맨날 설교의 대부분이 이게 참 이렇게 사는 게 올바릅니다. 이 계명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이겁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쭉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저 먼저 저렇게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니들이 이걸 잘 지키면 애굽에서 내가 내보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먼저 그냥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너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자유롭게 됐어. 이제 자유롭게 나를 섬길 수 있는 내 친백성이야. 자, 그러니 이제 내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거 순서를 바꾸면 뭐와 뭐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주어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계명들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명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순종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늘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이거는 늘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은 항상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구나. 야, 내가 참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이거 진짜 간음한 죄인이네.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국가야 진짜 살인을 해야 잡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니까 그 살인이 항상 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할 때부터 살인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병신 XX 이러면 그때부터 이미 살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고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미워해요. 요새 텔레비전에서 누구 나오면 자꾸 살인죄를 범하더라고. 내가 최모 씨라고 자꾸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내가 살인죄를 범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해요. 요새 회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깨닫게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것이 율법이라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어려운 말로 썼죠. 갈라디아서에는. 유치원 선생님. 예. 집이 어딘지 모르는 유치원 학생을 아장아장 걸어서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율법은 집이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이야. 유치원 선생님들도 화낼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는 뭐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 백성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와 나라에 이 율법을 법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 법으로 세우는 것이 세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교회, 국가 다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법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의 율법의 세 용법, 이것을 우리가 늘 깊이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율법과 아주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매일 다이빙 하면서 매일 죄에서 헤엄치면서 매일 죄와 동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애굽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나는 애굽에서 다 이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안 살고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 애굽의 법을 따라서 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은 애굽의 법을 따라 살면 이거 아주 그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된 걸 모르거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물론 연약하고 아직 옛 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실수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이 법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죠. 참 내가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이긴 하나 애굽에서 정말 나왔나?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는 십계명의 서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내 백성 삼았으니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답게 사는 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법, 그 가정의 가운을 우리에게 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제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의 특성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너만 사랑했고 너는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너도 나 외에는 네 앞에 두지 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식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서약이에요, 서약.
결혼식은 서약식이에요. 서약하잖아요. 딱 보면서. 뭐라고 서약해요? 내가 당신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고 당신의 사람으로서 당신만 알고 당신만 사랑하면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맞죠? 서약 안 한 사람, 결혼하고도 이런 서약 안 하면 어떻게 해? 그건 서약,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오. 이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믿는 사람하고 자꾸 살아라, 결혼하라 그러느냐 하면 그 서약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서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서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일주일만 지나면 서로 전쟁해요. 그런데 서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거예요. 나는 너밖에 몰라.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지만 사실은 네가 특별한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도 나만 바라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일계명이에요. 너 나만 바라봐. 왜? 먼저 서원해서 나는 너만 바라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 다음에 일계명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 구별해내신 이스라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너는 나만의 것이요 다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너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선언이세요? 저는 이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신랑이 서원하는 그 서원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들려, 저는 이게. 야, 나는 너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만 생각해라. 이게 일계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너는 나만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계명에서 얘기하세요.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말은 뭐죠? 경배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절합니까? 어제 세배 드렸나요? 네, 세배할 때 누구한테 절합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절합니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절합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이하 문제 아니에요. 네. 그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그죠? 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보다 높으신 분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인생과 다른 분이시고 바로 이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내가 참 존중해야 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가 이 땅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당신 한 분만이 그래서 나의 높음을 경배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절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절을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 하나님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우리가 여기 다 절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절해요? 우리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를 섬긴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은 회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회사도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는 거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있을 수 없고, 내가 만일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것이 다른 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신은 거짓 것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온 우주 가운데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것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미혹된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짓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오해한 거짓 지식에서 나온 철학과 종교들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미혹되고 미련하여 잘못 만들어낸 거짓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4절 이하의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보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다,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 그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사람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그의 썩지 않은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 중에 하나에서 유추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산신령 같은 허연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나가면 환한 빛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의 임재 처소에 가면 환한 빛밖에는 볼 수 없다고. 뭐 형상 뭐 이런 게 없다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조차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 이성이 왜곡되고 미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신성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거마저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나 인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모양으로 섬기면 그건 피조물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삶의 주인과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만일 내 삶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고 하면 그 피조물, 그 인간의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됩니까? 우리가 탐심을 품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탐심의 대상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고 그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선하심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신자는 이상하게 지각부터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요. 자꾸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이 계명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가 바로 나의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것이니 너도 나의 것이 되면 좋겠다.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마라.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2절입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듣고 그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답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